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신약 책별 성경 연구 히브리서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가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세 권의 책 중에 두 권이 끝나고 마지막 한 권이 한 권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신 한 권만 이제 남게 됐는데요. 신약 성경의 끝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마지막 권을 또 제가 또 시작을 하게 됐네요. 어떠세요? 이제 좀 신약의 말씀에 대해서 맥이 좀 잡히시나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만 섞이고 이 얘기가 제 얘기 같고 이 성경이 저 성경 같고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우리가 다는 기억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요목조목 살펴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귀한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간 이 두 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5쪽 서론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쓰일 당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 유대인 성도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박해로 인해서 내가 뭐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죽어도 예수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속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초보적인 신앙, 조금만 어려우면 때를 쓰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 안 할래, 그만둘래, 이런 아기들처럼 우유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질긴 고기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한층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정진할 것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믿는 것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어떤 희생 제사를 뛰어넘는 언약과 희생 제도를 이제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교재 5쪽 맨 아래 보시면 히브리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 중에 네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예요.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 6쪽으로 넘어가시면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서 중에서 그러니까 8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가 길기 때문에 가장 긴 서신서라서 그래서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거든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잘 다루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이고 또 잘 알려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마치 이 웅대한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설득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또 말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 저자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미상입니다. 미상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 아닙니다. 김미상 씨가 썼냐, 이미상 씨가 썼냐, 박미상 씨가 썼냐,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 많은 신학자분들이 연구를 했지만 누가 썼는지 도무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누군지 살펴보시려고 찾아보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상이에요. 혹자는 바울일 것이다, 바나바일 것이다, 누가일 것이다, 실라, 빌립, 아볼로일 것이다.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었어요.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아마 이 당시가 로마 정부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받
나왔던 때였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르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기록연대와 배경을 보시면요, 히브리서는 박해가 절정이었던 주후 68년에서 69년 사이에 바울의 순교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멸망을 하게 됐는데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그러한 이제 사건이 배경이라든가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기록한 걸로 보여지고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좀 누명을 쓰게 되는데요. 네로는 나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왜 로마에 불을 지르냐. 그래서 자신이 이 로마의 이 화재 방어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모든 그런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주 64년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후로 막 기독교인들이 막 숨어 다니기 시작을 해요. 걸리면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되었던 네로 황제는 주 68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독교 박해 절정이었던 이 네로가 죽을 때쯤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주 67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3장에 보면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디모데가 동시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주후 67년경에 죽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바울이 죽은 후에 디모데가 옥에 갇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로 보는 것은 솔직히 합당하지 않다, 타당치가 않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바울이 죽은 후에 주 68에서 69년도에 쓰이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이 의견을 다들 모으고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서신서보다도 구약을 좀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럽니다. 특히 구약의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좀 상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구약의 어느 성경에 좀 많이 나오죠?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이름만 들어도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실 때 레위기를 딱 펴면 막 읽는 족족 이해가 되고 그렇지 하면서 막 쉽게 이해가 되고 막 재미나고 그러신가요? 아니죠. 참 재미없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이게 분명히 한글로 됐는데 읽으면서 막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좀 레위기잖아요. 좀 그런 레위기의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 다음 특징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저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유대인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아주 강한 경고, 이 5번의 경고가 나오는데요.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에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때문에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다가는 야, 우리 집안 다 풍비박산 나고 잡혀가 죽겠다. 그래서 겁을 먹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유대교를 믿었었지만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좀 강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7조 개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주된 내용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탁월이 뭡니까? 뛰어나다라는 거죠.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아주 탁월한 분이시다. 모든 사람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훌륭하고 탁월하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 중간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부분, 인격의 탁월성에 대해서, 그리고 4장 중간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사역의 탁월성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훌륭하시고 탁월하시고 그가 생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도 구약 때 드렸던 모든 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우리도 탁월해야 하지 않겠냐, 탁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되니까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장에 몇 가지 이제 인내하라는 지침을 주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초점을 보시게 되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좀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삶을 사셨던 탁월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겠는가,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엄청 탁월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천사들, 그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다,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모세보다도 또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십자가에서 죽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새 언약은 구약의 그 율법 옛 언약보다도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기초해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표 아래 좀 각 장의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탁월하시다. 심지어 천사,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탁월하다. 탁월성에 대해 나옵니다. 맨 처음에 히브리서의 시작을, 보통의 서신서들은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문안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문안 인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담으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마치 첫 문안 인사를 하는 것 마냥 처음에 그런 이 서론 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광채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시작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라는 것.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탁월하시다 이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탁월하신가? 천사보다 탁월하다. 왜요?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천사들은 그를 수종하는 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입니다. 뭐 말할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5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아들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또 내가 낳았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라 부르신다.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모든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13절, 어떤 천사도 하나님 우편에 앉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앉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에서 아무리 천사를 높게 칭송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봤자 천사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이 대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섬기는 존재. 구약에 보면, 특히 창세기에 보면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천사들의 도움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실제 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천사의 어떤 보호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어떤 육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경고가 나와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무엇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삶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굉장한 삶의 압박이 올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생각하지 못할 큰 어떤 일이 나에게 정말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가 성경을 찾기보다는 본능에 의존해서 우리가 뭔가를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삶에 큰일이 닥쳤을 때 번뜩 떠오르는 것은 기도하자, 막 기도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막 안절부절하면서 우선은 누군가 현실적인 도움을 구할 때가 사실 많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뭔가를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주변에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은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또 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어떤 선택하기보다는
그것의 기준을 삼기보다는 당장 편안한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등한히 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조차도 결국에는 다 등한히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 위에 표류하듯이 등한히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믿었던 믿음, 내가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 주님 앞에 했던 약속의 헌신,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문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들이 확증하였다.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지 말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경고였어요. 자, 그 다음 넘기셔서 교재 8쪽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왜 탁월합니까?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천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5절,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주셨지 한 번도 천사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탄의 권능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다음 2번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 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과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집을 섬겼고 그리스도는 모세가 섬기는 집을 지으신 분이다. 주인이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집의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아라.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7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경고가 나와요. 불순종하지 말라. 사람들의 완고함이나 불신이나 불순종은 자신의 삶에 안식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 삶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냥 내 좋을 대로 하자. 차라리 주변 사람들한테 당장 내가 욕을 먹지 말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자.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안 먹고 일을 잘 처리했다, 지혜롭게 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안식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다 멸망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출애굽의 1세대들을 이야기들을 예로 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인간은 어차피 피차 연약한 존재니까 시간을 미루지 말라. 미루지 말고 오늘이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이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 또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믿음 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왜 그렇게 했냐 깔아뭉개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죄에 깊숙이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끌고 도우라는 거예요. 시기는 오늘이 넘어가지 않도록. 아니면은 죄를 더 짓게 되니까, 하나라도 죄를 더 짓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그 고집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확신하는 것,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라는 게 아니죠. 권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말씀을 알아야죠. 내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4장에는 안식에 관련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결론 짓고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단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식이라는 것은요, 불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할 때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쉼을 누리는 것인데,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죽기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경험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오면
구약의 그 무거운 제사제도, 또 그 무거운 율법, 그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지켜보겠노라고 무던히 애를 쓰며 살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의존하라 라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서 이 감동이라는 것이 무슨 뭐 마음에 오는 뭐 feel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와 같은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게 죄를 지으려고 하면 자꾸만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앙의 양심에 찔립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그 말씀이 갑자기 막 살아서 역사하기도 하죠. 우리의 잘못된 인생과 그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만큼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그 다음 비본에 보시면 이제 4장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시 구약의 제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 아론과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모든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월하며 비교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탁월하냐? 그리스도는 땅에 계신 분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던 제사장 아론은 땅에 사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더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4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늘로 승천하신 분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본질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또 완전하신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 16절.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시고 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모든 자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제사장보다 탁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아뢰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대변하시니까. 그 다음 교재 9쪽 5장 11절부터 보시면 세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 우리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초보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직도 영적인 아기로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들, 딸, 쌍둥이 금메달 따고 홈런 친 아빠 아니겠습니까? 네, 좀 주책 맞죠?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습니다. 아멘까지 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먹을 거 엄청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먹을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아빠를 우리 아이들이 닮았다라고 해서 DNA를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밥을 먹고 고기를 막 씹고 뜯고 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분유를 이제 10ml도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ml를 먹고 조금씩 늘어서 50ml 먹고 그 다음 70ml 먹고 100ml 먹고 점점 양이 늘어서 막 200ml 먹고 쌍둥이나 분유도 너무 막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못 갑니다. 그 분유 한 통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또 한참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일반식을 먹는데, 물론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막 뭐 맵거나 짜거나 막 질기고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먹는 양도 달라지고 또 먹는 메뉴도 그 수준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성장하고 이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큰 몸뚱아리를 가지고 젖병을 물고 분유를 먹고 있다라면 어떠시겠어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징그럽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좋아해도 애들 분유를까지 막 타서 먹지는 않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계란과 또 뭐 고구마와 이제 좀 이게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만 분유는 먹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때 고난 중에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미성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이 둔해졌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졌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더 이상의 어떤 성장이나 진전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의 고난에도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제 아이가 목을 가눠야 할 때 가누지 못하면, 뒤집기를 해야 하는데 뒤집지를 못하면, 이게 기어야 할 때가 분명히 됐는데 기지를 못하면, 서야 할 때 서고 걸어야 할 때 걸어야 하는데 걷지 못하고, 이제 충분히 말할 때가 됐는데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부모 입장으로서 속이 타고 불안합니까?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불안하고 막 속상하고 이제 견디지 못하겠죠.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 미성숙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고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잘 속지 않아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분별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막 몇십 년이라고 해서 뭐 반백년이 살았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운동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우둔함과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2번 이제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요. 특별히 1절부터 8절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좀 많아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지 뭐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막상 이제 배교한 신앙으로부터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알면서도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타락한 배교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8절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결국은 불사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은 약속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했다라면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격려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11절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배교하는 자들은 불사름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냐.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말아라.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4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6장 1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며 번성케 한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상대방과 뭔가를 약속할 때 16절 상대가 납득할 만한, 뭐 하찮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믿을 만한, 뭐 나 자신보다 더 큰 거, 내가 굉장히 크게 여기는 거, 대단한 거를 걸고 우리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17절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18절 하나님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더 이상 우리가 더 대단한 게 어딨냐.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아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서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그리고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지각을 가진 그런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오늘 이 도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히브리서 6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이라 좀 많이 읽어오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시며 또 복종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며 소망의 확신과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